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 하시고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마지막 만찬처럼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준비 기도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사실은 예수님의 마지막 소망, 마지막 희망, 마지막에 한번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매달려 봐야겠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꼭 이 길을 가야만 하는가? 꼭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가? 다른 방법이 없는가? 그것을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러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정말 예수님이 피눈물이 되게 기도하셨다고 우리가 성경에 많이 보고 있죠. 겟세마네라는 겟세마네라고 하죠. 이게 이제 합쳐진 말입니다. 합쳐진 말인데 하나는 이 겔이라는 말과 이 쉐메라는 건데요. 쉐멘. 요 겔이라는 거는 밟아가지고 짜다. 밟아서 이렇게 포도주를 짤 때 그런 말을 해요. 쉐멘이라는 거는 기름을 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네라는 장소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밟아서 짜는 장소를 겟세마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겟세마네는 이 예루살렘 옆에 있는 그 감림산의 그 자리만 겟세마네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에는 겟세마네라는 장소가 많아요. 겟세마네라고 불리우는 장소죠. 그러니까 이 장소가 도시 이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올리브유 있죠, 올리브 기름을 짜는 데가 되게 많았어요. 기름을 짜는 장소를 겟세마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방앗간. 예, 그렇죠, 방앗간. 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방앗간은 다 있죠. 떡 만드는 집, 떡집 다 있잖아요. 그것처럼 기름을 짜는 곳이에요. 그것이 겟세마네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기름을 밟아서 짜는 장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 기름을 짜듯이 꽉 짜서 몸에 있는 걸 다 내보내시듯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되는데, 이스라엘에는 모든 도시, 사람 이름
모든 것에 다 의미가 있고 다 뜻이 있죠.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고 37절 보시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은 누굽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스라엘은 동명이인이 참 많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저 사람인지 저 사람이 이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야고보도 여러 사람이 있죠. 사도 요한, 야고보 있고 요한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있고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마리아도 많죠. 여러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마다 그 지역마다 그 사람의 특성이 있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어떤 이름이 있는지를 잘 기억하는 게 성경에서 혼돈되지 않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똑같은 이름이 많을까요? 성경에는. 왜 다른 사람인데 우리나라도 동명이인이 있지만 성경에서처럼 이렇게 동명이인이 많지는 않아요. 왜 이렇게 동명이인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에는 대부분이 조상의 이름을 따요. 조상의 이름. 조상의 이름을 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의 이름을 그대로 따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들이 많다는 거. 지금 서양에도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래서 데리고 고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너희는 여기서 깨어있으라.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이 39절을 보시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게 어떤 모습이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의 기도 방법이에요. 엎드려 가지고 전신을 땅에 다 밀착시킵니다. 전신을 땅에 다 밀착시켜서 손도 만세로 해서 모든 손바닥도 땅에 다 부착시키고 얼굴 전체를 땅에 입술에 댑니다. 그 땅에 대고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대의 기도 방법이에요. 여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고 그랬죠?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나왔어요. 누가복음에만 무릎 꿇고 기도가 나와 있고 마태 마가복음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나왔고 누가복음은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 뭐가 맞냐, 어떻게 맞냐 그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전심으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꼭 져야겠습니까? 내가 이 잔을 지나갈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 잔을 꼭 내가 마셔야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소망은 이겁니다. 그러나 내 소망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죠. 나의 소원,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기도가 이 둘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 둘이 부딪힐 때가. 이 둘이 언제 기도가 부딪힐까요?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틀리다는 것을 언제 할까요? 보통은 자기의 소원이 있어요. 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주구장창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막 스케줄까지 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충돌이 될 때가 있어요. 빡 충돌이 됩니다. 언제 충돌이 될까요? 기도가 깊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뜻과 다른 것이었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내 소원들은 대부분 다 욕심입니다. 예? 내 소원, 소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때는 이 욕심과 내가 원하는 소원이 참 아까운 것들이에요. 대부분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뜻이 이거였군요. 라고 하면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었군요. 하고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요. 기도의 방향이. 기도의 방향과 목적, 목표가 바뀌어버립니다. 이쪽이 아니었군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거였군요. 라고 깨닫는 순간 예,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 방향을 바꿉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 젊을 때 간증 하나 할까요? 우리 사모님 계시지만 제가 청년 때 첫사랑이 있었어요. 첫사랑 없는 사람 있나요? 다 있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노한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기도원까지 갔어요. 기도원까지 가서 보통 이제 좋아하면 이렇게 미래까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어떡하지? 나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노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되죠? 근데 제가 그걸 안 했어요. 하나님이 노한 거를 제가 노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내가 착각일 수 있어. 이건 착각일 수 있어. 이건 내가 생각에 이게 아닐 수도 있어. 라고 고집을 피웠어요. 꺾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죠, 당연히. 안 됩니다.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은 반드시 틀어지게 돼 있구나. 반드시 틀어지게 돼 있구나. 제가 유일하게 고집핀 거였어요. 유일하게. 버티면서. 몸으로 깨닫는 거죠. 젊을 때 이런 거 뭐 안 해본, 젊을 때 많이 해봐야 돼. 젊을 때 실수를. 예수님도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걸 꼭 해야겠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꼭 져야겠습니까? 예수님도 갈등이 됐어요. 예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십자가를 그냥 기쁨으로 졌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명을 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예수님도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도 살고 싶어요. 예수님도 고통이 싫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을 압니다. 그 고통이 싫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피하고 싶은 거를 아느냐? 증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증거는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이 잔을 내가 꼭 마셔야겠습니까? 이 길을 꼭 가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3번이나 기도했고, 또 하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사단이 첫 시험을 할 때 바로 이걸 시험했어요. 네가 나한테 절해라.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국의 권세를 내가 너한테 주마.
그게 왜 시험이 될까요? 십자가 안 져도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 만국의 왕이 되고 모든 것의 천하의 모든 하나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등극을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만이 메시아로서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 십자가 안 져도 된다예요. 유혹이 돼야 안 돼요? 유혹이 됩니다. 유혹이 됩니다. 사단이 유혹이 되니까 들고 들어왔죠. 그 사람을 흔들 수 있으니까 들고 들어왔죠. 그 사람을 못 흔들 것 같으면 들고 들어왔겠습니까? 사단은 가능성 없는 거를 치고 들어오지 않아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들이 있죠. 사람마다 사단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라인들이 대부분 다 있어요. 사람마다.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 100점 100패다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이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지지 않을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서 나중에 베드로 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좀 깨어있으라고 했더니 이게 중요한 시기에 좀 같이 깨어있으면 안 되겠느냐.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은 원이에요. 근데 육신이 약해요. 자꾸만 넘어져요. 시험에 들어요. 왜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기도해라 그래요.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시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또 나갑니다. 두 번의 기도하여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었고 예수님의 기도가 됐어요. 피하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그 기도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만이 예수님의 메시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십자가 안 지면요? 십자가 안 지면 메시아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만이 메시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아들로서 메시아의 구원성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안 져도 완성이 안 되고 돌아가시기만 해도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부활을 해야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중요성이에요. 십자가의 중요성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죄사함의 능력이, 죄사함 해결이 안 되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무슨 병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모든 병자를 일으키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죄다 똑같이 예수님 따라서 다 갈 수는 있어. 겟세마네까지는 다 가요, 대부분이. 쫓아갑니다. 그런데 언제 못 가요? 십자가를 못 가요. 겟세마네까지는 어느 정도 쫓아갑니다. 육신에 힘들어도 쫓아가요. 근데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 있어요. 자기 희생이. 자기 희생과 자기 손해가 있어요. 남는 게 없거든. 십자가를 따라가고 나중에 십자가를 지면 뭐가 남죠? 예?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나면 영광이 남을 거라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지면 나한테 영광이 남을 거라 생각해요. 십자가를 지고 나면 뭐가 남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뭔가 자꾸 우리는 남는 거를 요구를 해. 내가 이렇게 십자가 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 주고 축복을 주시겠지? 뭔가 나에게 돌아오는 걸 요구를 해요. 그거를 기대를 해. 십자가는 내가 그냥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남김이 없이, 내가 이익이 없이 그냥 죽는 거야.
뭔가 자꾸만 남기려고 그래요. 이름을 남기려고 그러고, 명예를 남기려고 그러고, 돈을 남기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기려고 그러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순교한다고 그럴 때 자꾸만 남기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남기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순교한다고? 아니에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순교하고 싶다는 겁니다. 진짜 순교는 이름이 없어요. 아무도 몰라줘요. 박수 받으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순교했다고 이거 선택할래? 아니면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확정해주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그냥 주를 위해서 그냥 죽었다라고 하면 자기도 자기 인정 못하는 그런 곳에서 그냥 죽고 싶냐? 그럼 사람들이 이거 선택 안 합니다. 아무도 몰래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곳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죽었다, 순교했다. 이거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이름 남는 거. 자기 이름 남기는 거. 십자가는 명예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명예가 아니고 불명예입니다. 불명예. 이름이 안 남아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도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도 앞으로도 저는 코로나 이후에 더 큰 바이러스가 또 올 거라 생각합니다. 더 큰 게 뭔가 더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이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진짜는 아직 안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습시킨 거라고 봐요. 이것도 엄청난 거라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연습 게임이에요. 진짜는 더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가 지금 어려운데 더 어려워졌죠. 마지막으로 갈수록 믿음을 보겠느냐 말할 것이고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반드시 가르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감 이것이 반드시 세워질 때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냥 단지 주일날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내 정체성이 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지, 어떻게 죽을지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 올바른 예수 믿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태어났고 주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며 주의 능력과 주의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을 숨쉬며 살고 주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는 것도 주의 은혜로 죽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의 원하시는 대로 그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이 땅을 마감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런 길을 걸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에 큰 진보가 있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